할렐루야. 오늘은 화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순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는 5시 반부터 6시부터 하면 7시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맞춰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3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제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해 나갈 수 있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까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졌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내용까지가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를 가로지르고 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그 앞에 탄탄대로 장밋길이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가는 길에는 이제 광야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야의 보디발의 집, 애굽의 노예 생활, 감옥에 들어가는 일,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던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 높은 지위와 함께 그의 인생을 다 탕진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또 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는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가는 그런 영성을 쌓는 시간을 만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고난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다가 다
몰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모세, 갈렙 이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서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나안과 또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다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런 광야가 꼭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 정말 광야에서 감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생사가 오갈 수도 있고 밥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막 상황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비로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또 기도하고 나서 뭐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금방 잊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바로 역경 앞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어느 장로님은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주일도 잊어버리고 뭐 손님 대접한다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장로인데도 사업이 잘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사업을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잘 되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불이 다 나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불이 나고 나니까 이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또 뭐 그 두레교회를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도 자기가 농민들 살려보려고 뭐 새벽 기도는 자습합시다 이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뭐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나가가지고 농민들 살리려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뭐 농가를 소득을 증진시키는 법 이런 거를 계속 그 농민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소를 들여오려고 하다가 소가 딱 묶여버려가지고 소를 들여올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돈 받았던 거 하나도 소는 사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리니까 완전히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망신을 당하고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동네에서는 사실 또 그 완전히 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그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에 빠지려고 하다가 하여튼 살아보자고 해서 살려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육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셔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춰주셨다고 하셨는데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뭐 아시안이고 미국에서 살고 계셨던 분인데 아시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저는 이제 선교사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조금 동양 계통의 이런 쪽으로 제가 선교사로 불러주시면 그러면 제가 좀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이 나이에 헌신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아프리카를 그 흑인들에게 자기가 계속 차별을 받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흑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프리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꾸 그 선교국에서는 사람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프리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자기는 미국에서 이제 한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권이 있는 데를 보내주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프랑스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던 그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불어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으로 가야 제일 활용이 되는데 불어권에다가 흑인이 있는데 나라가 를 자꾸 가라고 하니까 저는 자기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내 고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내 고집으로 영어권을 가야 되고 아시안인권이 있는 곳으로만 가야 된다고 고집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닌가.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국에 말하기를 어디든지 제가 필요한 곳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니제르라고 하는 불어권 아프리카국에서 지금 60이 가까이 돼가지고 섬기시는 분으로 여자의 몸으로 섬기시는 분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게 돼야 되겠습니다. 또 내 능력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듣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 선교사를 가고 이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을 내가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미래를 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물어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버린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런 미약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미약한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